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교회 운동과 나의 24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교회 운동과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고 성취된 말씀으로 감추인 것을 본 사람들이란 말씀과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강단을 통해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전도자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할 때 때로는 육신적으로 잘해주거나 내 친절과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애를 쓰던 때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꾸고 도와주고 싶어서 기도하며 많은 돕는 일들을 하게 되는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문제로 시달려서 영적인 질병과 육신적인 질병이 와서 조금만 갱신되어지면, 조금만 바뀌어지면 이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여러 가지들을 돕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누리고 항상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세상의 도움도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것은 바꿀 수 없고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완벽히 온전히 선포할 때만이 꺾여지고 해방되어지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전도의 망대를,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든든히 서는 것일 것이고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24 이것만 누릴 때만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다른 것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영적인 왕의 그 비밀을 소유해야 할 것이고요. 영적인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할 것이고,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할 때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장도 그러하고 나에게도 그러하고 다른 것을 각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각인하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현장 사역을 하는데 제일 은혜되었던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받지 아니하였고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다른 것을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임을 믿고요. 그때만이, 그런 우리가 전도자들이 현장에 모인 우리가 모일 때만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 믿고요. 그런 우리가 교회에 모여 망대를 세워갈 때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237 나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진 우리가 오늘 교회 운동과 나의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나의 24가 나와진다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계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세상 중심, 사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랑 아니냐? 돕는 것 아니냐?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그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요. 우리가 가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교회이고 천국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성경에 3번 나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보다 더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237하는 교회로 세우신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를 복음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또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 속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한 우리가 주의할 것과 찾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12가지 전략이 만들어낸 세상 것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산지교회당에서 사역을 하는데 일산에는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언급드릴 수 없지만 큰 교회가 3개, 4개 정도 있거든요. 10,000명이 넘어가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주일마다 10,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더라고요. 일산 지역에 많은 연예인들도 다니고 유명해서 지역의 모든 복지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중 한 교회에 수요일 날 전도학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임이 있다고 해서 오전에 한번 방문을 하는데 교회 전체에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정년대로 은퇴한 교회입니다. 그게 제일 크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올바르게 법에 따라 새롭게 목사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그게 그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자랑이요, 가장 지역에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겠죠. 세상이 볼 때의 세상의 기준, 법대로 하여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자랑되는 교회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일 것이고요. 또 한 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부럽게도 주일날 교회 아이들이 50명, 100명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러운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막 교회에 오더라고요. 감사하다.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거겠죠. 부모님이 차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예배를 막 섬긴다고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부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되었어요. 교회에 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전도하시는데 그렇게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러니 지역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어떤 모습에 감동했을까요? 검소하시다. 우리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며 전도하시는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 그게 전달되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와야 되더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뿌리 내려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주 안에서 행하고 그 그리스도를 뿌리 내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교회 24를 놓치면, 나의 안에 올바른 성전을 세우지 못하면 현장에 교회들이 있지만 올바른 것을 한다고 달려나가야 할 것이고요, 선행과 복지로 아이들을 기른다고 달려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것으로 우리 후대를 바꾸고 세울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으로 해야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그리스도 대사 되신 전도자들께서 속지 마실 것은 올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과학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영적인 사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이때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임한다라고 오늘 기도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때 증거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전도자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다른 많은 좋은 것들에 속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내리며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복음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 그 감사와 은혜가 증거되어져서 응답 누리시는, 증인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9월 24일 날 헌신 예배를 통하여 방향을 주셨고요. 또 이번 주 주일 2부 강단 이후에 구역정 권찰 사역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장에서 누릴 전도자의 방향을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홀로 40일 집중을 하기 위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들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하고요. 홀로 40일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 내게 마음 주신 예비된 자, 그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현장의 마음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며 응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번 주 이전 캠프, 준비 캠프, 실제 캠프 기간 동안 그 응답을 말씀의 성취로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성취될 미션을 받을 것이고요.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는 금요 기도회들을 통해 받은 미션과 또 그 응답들을 마지막 주에 캠프 축제로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할 것인데 그 힘과 말씀과 미션과 언약을 공급받는 그 예배에 함께 함으로 우리가 그 증인의 여정을 함께 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감추인 것을 본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 가운데 복음을 뿌리내리며 감사함이 넘치는 응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로 나의 안에 교회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응답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세상 것에 속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24 속에 올바른 교회 운동을 펼쳐가는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예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7대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